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찬양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하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4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에서 이러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중노송 2동 사무소 민원실에 찾아왔어요.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어요. 쪽지와 함께 탁 전해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줬느냐? 잘 모릅니다. 50살쯤 보이는 남성이 전달하라고 해서 저는 그것만 압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24년 되었죠 벌써. 그죠? 사반세기가 됐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돼지 저금통 뭐 얼마 들어가겠어요? 봤더니 58만 4천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게 뭐 뉴스에 나올 정도가 58만 원이 뭐 그것이 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 저금통이 왔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없는 형편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오고. 근데 5년쯤 되니까 이 동사무소 이 직원들도 궁금하죠. 도대체 왜 누가 전화했는지를 알 수 없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문 앞 옆에 나무 밑에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보면은 자꾸자꾸 끊어서 나가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째 2004년도에 이 사람을 좀 밝혀가지고 이 좋은 선행을 좀 알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동사무 직원들이 잠복을 했어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떻게 직감적으로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나 딱 알고 원래 가기로 한 날 미리 앞당겨서 그걸 가버렸어요. 못 잡는 거죠. 잠복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9년이 지나 10년이 돼서 2009년이 되니까 기부 10년 차가 됐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몇 천만 원씩 되는데 이게 왜 귀하냐면 꼭 7천만 원 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 저금통이 같이 따라와요. 그걸 세보면 이를테면 157만 3,250원 이렇게 와요. 이 뭐예요? 작은 돈 하나까지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 뉴스에서 이제 떠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소문이 이제 자자해서 그 동네가 원래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다 알겠죠. 6.25 때 피난민들이 그 전주 그 바닥에서 살던 동네인데
주로 판자촌 지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성장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깊은 신앙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 주변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술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직폭력배나 포주들 중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차마 신부는 이걸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갖가지 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밝히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이거 좀 밝혀라. 그래가지고 딱 한 군데 이 뉴스 방송에서 잠복 취재에 들어가고 몰래 카메라까지 딱 설치를 했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고 가만히 뉴스 상황을 보고 올해는 못 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와가서 해고 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뜰킬 만한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2019년에 나옵니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이 말라가지고 물 한잔 마셨는데 2019년도에 참 고등학교 동창 2명이 30대인데 이 충청도 이 유성구에 1명, 계룡시에 1명, 2명이 딱 짜고 이걸 우리가 좀 해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며칠째 SUV 차량을 동사무소 일대에 딱 받쳐놓고 잠복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주야간 2교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놓고 가는 걸 봐야 안 봐요. 딱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고 땡잡았다 해서 싹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50대 후반에 이분이 전화하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힙니다. 4시간 만에 잡혔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촉각을 세우죠. 이게 도둑놈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이 보초를 쓴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도 그잖아요. 혹시 신천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분별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혹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주민이 가만 보니까 청년 2명이 돌아가는 걸 딱 보고 이제 항상 여기서 잠을 자는 걸 차 속에 보고 남발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2 청년을 잡은 거예요.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 정도가 되니까 CCTV에 갖다 놓은 주인도 잡혀야 안 잡혀요? 도둑놈 잡다 보니까 이분이 갖다 놓은 것도 그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적으로 뜰킬 위기에 있었는데 동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밝히면 안 됩니다. 내 차량과 내 신원이 밝혀지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고 지금은 누군지 알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왔다 갔거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왔다 갔는데 지금 얼마가 모아졌냐면 토탈리 9억 6,479만 7,670원이 모아져 가지고 그 일대 주민의 74%가 다 받았어요. 1인당 30만 원, 10에서 30만 원씩 특정인에게, 중증 장애인에게 몰아서 주지 말고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도움, 그거 뭐 10만 원, 30만 원 받아서 그거 되겠어. 그러나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죠. 그런데 이 뜻을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이거를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CCTV도 싹 다 안 보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도 있었지만 할 수 없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 같으면 하겠는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담임 목사지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성경적인가 과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무엇이다? 빛이다. 빛을 감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앞 구절에 보면은 빛을 감출 수가 없다. 동네가 감출 수가 없다. 왜? 빛은 비춰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 선행이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게 하라?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 보면 선행이 알려져서 간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분이 한 것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교묘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어느 한 구절에만 꽂히면 그것이 뭐가 돼요? 이단 사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구절에 꽂히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과 주님이 주신 의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말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심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면 뭘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건이 있겠지만, 예배를 혹시 잘 쏙쏙 빼먹는가, 헌금 생활은 잘 하는가, 봉사는 하는가, 뭐 그런 겸손한 사람인가, 말을 부드럽게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이 사람이 진짜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 외경 토비아서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3박자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첫째를 한다면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를 진짜 구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어려운 홀로 된 분들이나 고아들을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유대교인들도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고 심지어는 어떤 랍비 중에 한 명은 구제를 하냐 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 정도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부패한 병폐가 된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거 진짜 뜯어 고쳐줘야 되겠다.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구제를 한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지만 구제한 사람한테도 덕이 안 되고 이 어떤 신앙심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행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반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주목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의 눈빛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아시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에? 구제를 할 때에. 그럼 여러분 구제를 할 때라고 나오는데 구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제할 만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하는 겁니까?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제할 때라는 이 때라는 단어가 호탄이라는 그리스어인데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각 사람 성도라면 마땅히 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제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뭘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우리 따라서죠. 나팔을 불지 마라. 솔직히 여러분들 뭔가 좋은 일 할 때 나팔 불고 싶어요? 안 불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반성을 적잖이 했는데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적인 거예요? 의미적인 거죠. 이거를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성경학자들은
구제할 때 유태인들이 나팔을 팍 실제적으로 불고 구제를 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는 극단적인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나팔을 불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는 그 강렬한 열망, 드러내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그 뜨거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어디에 내가 나왔어. 뭐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나와봐서 안 나와봤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노래에서 보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솔직히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분 손 들었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면담하겠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텔레비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은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죠. 정말 좋겠다. 그 예수님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쨌다? 받아버렸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았다라는 단어가 앞에 쿠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줄 거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주고 받아버렸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조금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영수증 받고 끝나버렸으니까. 이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외식. 이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집에서만 밥 먹을 수 있냐, 한 번씩 어디 가서 먹자, 이런 외식이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은 그리스 헬라의 영화관, 지금처럼 이렇게 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극이잖아요. 영화관에서 탄생된 단어인데 배우들이 얼굴에다 가면을 쓴 그 사람, 그 배우를 휘포크리테스라고 그래요. 배우들은 실제적인 자기들의 삶의 아니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사람, 이런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연극인 거죠. 이런 것이 휘포크리테스인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니까. 성경 전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딱 20번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이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이 썼어요? 몇 번 썼어요? 자, 예수님이 다 썼다. 아니다, 사도 바울도 썼다. 여러분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다 썼다. 손을 안 드셨네요. 20번 다 예수님이 썼습니다. 근데 어떤 의도에 썼냐면 휘포크리테스를 내가 진짜 싫어한다라는 의도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는데 20번 중에 7번 혹은 6번, 왜냐하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부분인데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지키고 섬긴다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거기서 7번을 써요. 왜냐하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려질 그 영광을 누가 뺏어 먹어요? 우리가 뺏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신령했던 분들, 은사 받은 분들, 기도하면 암병도 낫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지리산 자락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집 어떤 한 남자는 기도해가지고 간 경화가 그냥 나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장성에 있는 아무개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돼버려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1%라도 그 영광을 내가 뺏어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영광을 뺏어가는구나. 큰일 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도 좀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도 내가 이렇게 좀 했는데 누군가는 좀 이런 걸 알아주고 박수도 좀 쳐주고 좀 해야지. 이거 좀 억울해서 하기 싫습니다. 이런 감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알아주도 안 하는 거 뭐 누가 뭐 이런 걸 하나? 그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억울해서 이거 뭐 계속 해야 돼? 아니지 안 해야겠네 빈정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아 주님 어쩔 때는 가혹해요. 왜냐하면 3절에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죠.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과장법적 표현이다. 예수님이 이런 정도로 과장을 했다는 것은, 자 봐요. 오른손으로 한 것을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라. 흘려보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따라서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여러분 사랑은 주면 끝나는 거예요. 뭘 바래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자녀를 내가 너 유산 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런 건 조종이죠. 통제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또 진짜 사랑만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그냥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몰래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그리스 원문에는 오른손, 왼손 할 때 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제 청중의 수준이. 이 그리스어에는 손이 안 나오고 그냥 오른쪽, 왼쪽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구제는 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손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손이라는 단어를 말을 안 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구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손을 뺀 것은 뭐냐면 네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들키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누구를 섬기고 싶고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그러더라도 받는 사람 마음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내가 그진가? 이거 적선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받고 나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구제 이전에 손이 들어가기 전에 주더라도 은밀하게 주고, 그죠? 사람들이 못 보더라도 누가 봐요 그거를? 주님이 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했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나이가 먹고 이제 빼빼하다 보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이 원고를 못 넘겨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막 침 바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손에다 막 그 로션을 많이 바르고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말라요. 막 물도 마시고 여기서 손으로 찍어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핸드크림을 꼭 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항상 강례상 올라오기 전에 책상 위에다 놨는데 다 떨어질 때쯤 돼서 누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갖다 놨어요. 핸드크림 똑같은 것을. 누가 갖다 놨어요 도대체?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성도들은 제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참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한테도 잘할 수 있지만 저한테 잘하시고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한지 모르게 하세요 차라리. 어떻게 하다 보면 알려지겠죠. 저도 바를 때마다 좀 고마워요. 뭐 핸드크림이가 해야 뭐 몇만 원 가겠어요 이게. 그러나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몰래 갖다 놓은 꼭 목사님 마음속에 들었다 나온 것 같이 핸드크림이 필요한 떨어질 때가 되는 것을 똑같은 놈을 갖다 놨더라고. 똑같은 것을. 얼마나 그 마음이 예뻐요. 여러분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볼 때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그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떨어질 때쯤 되면 갖다 부어놓고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채워주고 이런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구제를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혹시 억울한 거 아니냐. 자 4절을 보세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갚으시리라. 따라서 이제 갚으시리라.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요? 자 봐요. 사람이 갚으면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못 갚습니다. 꼭 갚을게 해놓고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밥 한 끼 살게 사요, 안 사요? 안 사. 빌려가면 좀 갚아야지. 사람은 안 갚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안 갚을 수도 있지만 갚고는 싶은데 잊어버렸어도 못 갚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갚으시리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암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헛방인 것 같고 허심팽이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 갚으시리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인데 그리스어로 미래하고도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어딘데 복 주시오 주시오 막 금식을 합니다. 이건 수동태로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야 너 진짜 그래 안 줄 수가 없구나 복 줄게 이러지만, 능동태를 하나님이 쓰신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미래, 지금 당장은 억울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따 억울해서 이제 못 얻었네, 빈정상하구만,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미래 능동태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요, 조금 참자,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그것이 뭔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있지만 목사님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숨은 뜻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표준 원문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번역본에는 그렇게 안 들어있는데, 갚으시리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엔토파네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냥 듣고만 잊어버리세요. 앞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라는 단어는 원문이 엔토크리프토인데, 엔토가 똑같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in the, 그러니까 엔토크리프토는 in the secret, 비밀리에 구제를 해라, 그런 단어인데 그리스어로 엔토파네로 생략이 돼 있지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비밀리에 구제를 해도 누가 공개를 하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텔레비에서 이렇게 끼웃거리고, 여러분 그 오늘의 뉴스 날씨 같은 거 보면은 막 청년들이 막 리포터가 하고 있으면 막 끼웃끼웃 하고 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 나오고 싶어서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부터도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방송국이 왔네? 여러분 좀 저 뒤에 서자, 이런 적도 저도 있긴 있거든요. 뭐 낱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 겸손하라. 우리 그 뒤에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근데 이 단어가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현세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오래 가요? 금방 끝나요? 사람들 칭찬은요, 그거 중독성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막 누가 연기 잘한다 뭐이 어쩐다 그러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상한 댓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와요? 우울증 옵니다. 중독이 오죠. 그 자기 자저로 그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여러분이 오늘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 그잖아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생쥐처럼 갖다 놓고 성도들을 목했던 그 손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을 안 해줬지만 천국에 가면 공개적으로 아담과 이 아브라함, 이삭이 다 있는 다윗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주시는 거죠. 당대 아니면 후대라도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있잖아요. 오늘 그 이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그죠? 저라도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굴까 저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많은 그 심증이 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방송국에서 잡아내려고 잠복 취재할 때 딱 편지를 하나 썼어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뜻을. 대한민국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저희 어머님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으신 돈이랍니다. 어머니의 뜻 유지를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있죠. 그 돈, 그 해에 넣었던 돈은요 8천만 원에다가 그 편지와 함께 돼지 저금통 26만 5,920원하고 편지를 든 거예요. 어머니의 그 뜻을,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8천만 원 어머니가 딱 주면서 야, 차 좀 바꾸라.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유산 좀 안 주나. 차 바꿀 때 됐는데 막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배터리도 나가는데. 그런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그러면 이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 같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 돈을 어디다 하냐면 동사무소 인근 성산교회 트럭 화물칸에다 올려놔요. 어디다 놨다고요? 성산교회 옆 트럭에다 놨답니다. 2022년 12월 27일 제가 조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또 재작년인데 성산교회 앞 유치원 차량 아래다 놨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작년 2023년 12월 27일은 어디 놨냐면 중년 남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인근 일회 교회 표지판 뒤에 놨대요. 교회 표지판 뒤에 놨대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기부 10년 차가 지나니까 이 동장님이 상의를 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뜻을 받들어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자.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뺏기겠지만 이렇게 제가 그대로 그 비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이 30대 청년 2명이 그 돈을 돌아가는 것을 다 이렇게 봐가지고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포상금이 얼마가 나와요?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돈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걸로 닭도 튀겨 먹고 좋겠다 이랬는데 그대로 갖다가 그분이 기부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대 동사무소 750m 거리를 천사의 거리로 하고 이 공원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그런 기부, 익명의 기부 문화가 만들어지고 천사 10월 1004에서 10월 4일이 되면 인근 6개 동이 모여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재직회도 하겠지만 구제할 때 전도할 때 그것이 뭔 효용성이 있겠어? 그거 헛돈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 앞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껏 순수하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침을 꿀떡 삼키시기 바랍니다. 주의여 하면서 침을 꿀떡 삼키면 내가 그놈을 받아먹으면 영수증 받기 딱딱 자랑하고 끝나지만 꿀떡 삼키면 천국에서 영원한 진짜 갈 수밖에. 이것은 이 박수갈채는 이것은 중독이 없어요. 왜? 다 같이 어느 한 사람도 시기질투 안 하고 박수를 끝까지 쳐주거든요. 또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참된 구주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